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더우니까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집 안에는 그나마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운동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집에 딱 들어오면 외출을 안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도 또 우리가 이렇게 날씨만 더워도 내가 뭘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제하잖아요. 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도 그 소나기를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같이 우리의 삶에도 내가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그림 하나를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그림을 하나 제가 올려놨습니다. 왜냐하면 40일을 주야로 비가 내리친 그러면 이거는 세상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이 생존하게 되었는데 이 방주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키가 없다니까요. 내가 방주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비가 그치고 이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릴 뿐이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도 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바다를 건너려고 합니다. 노가 있어요. 방주에는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노가 있지만 노를 열심히 저었지만은 갑자기 거센 풍랑이 부니까 이 노도 소용이 없잖아요. 노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풍랑이 만납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더 구렁텅이로 들어가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서 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디에서? 성경에서 찾기를 원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영접했는데도 왜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냔 말이에요. 생각 못하는 풍랑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제자들이 새벽 3시간 넘도록 가는데도 배가 땅에 닿지를 못하고 풍랑을 통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물 위에서 걸어와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유령인가 하고 깜짝 놀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니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 풍랑이 이런 배에 탔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 배가 어떻게 됐대요? 땅에 도달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냐? 방주처럼 내가 떠 있는 것이 방주처럼 그 풍랑을 이는 물 위를 걷는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면 내가 이 풍랑을 이는 세상을 인생을 극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경에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땅도 저주를 받고 우리가 수고하고
하고 노력을 해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시덤불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노력해도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풍랑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이 있는 이 바다가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단 말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내가 거기에서 예수를 찾고 만나지 않으면 나는 그 풍랑에서 일어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이되, 다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이 풍랑이 일고 문제가 많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 이 인생의 걸음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이 풍랑이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이 나를 건지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건지시면서 주님이 물에 빠져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건지고 주님이 저주의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보면 누가복음 12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거든요. 그 받을 세례가 뭐냐면, 세례를 헬라어로 하면 밥티조입니다. 이 밥티조란 뜻이 뭐냐면 물에 잠기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우리는 지금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침대 교단에서는 물 속에 잠굽니다. 성자와 성령과 성부의 이런 물 속으로 우리 잠그거든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 물 속에 잠기는 세례가 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우리를 살리고, 물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고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풍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요나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가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서 요나가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죠. 물에 빠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요.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어요. 근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있던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배 속에서 뱉어내요. 살아나요.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예수님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풍랑, 바닷속으로 우리 주님이 빠져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음부의 세계, 사흘 동안 지옥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우리 주님도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으로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건지고 살리는 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물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를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풍랑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그냥 살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알면 나에게 오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세상은 풍랑이 있는 바다단 말이에요. 이 세상, 내가 여전히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이 땅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걸어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야. 이게 나에게 언제든지 풍랑은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오는 이 풍랑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냐?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나는 이 땅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으로 그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이십니까? 하니까 주님이다.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 위를 걷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지잖아요. 우리는 풍랑이 있는 물 위에 걸어가는 존재이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는 자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걸음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냐고 늘 세상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풍랑에 빠져버린다. 똑같이 이 땅에 걸어가는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 어떤 풍랑과 문제와 환경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어 걸어갈 수 있는데 믿음으로 가지 않냐고 세상 방법으로 보면 그냥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요. 어쩔 때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당신 옆에 있음에 감사잖아요. 뭘 해줘서가 아니고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탁 바뀌어 봐보세요. 왜 그것도 못해?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당신은 왜 그것도 안 해? 그러면서 부딪혀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언제든지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넘어가는 거예요. 풍랑을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면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풍랑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면 빠져.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그것을 물 위를 걸어가듯이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늘 어떤 말, 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며 걸어가기로 하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는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나에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주.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그냥 들어와. 그냥 말씀이 믿어져. 내가 이 말씀을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그냥 이 말씀이 믿어져. 이거는 뭐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주셨은즉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이게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셔서 무슨 선물? 믿음의 선물.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나 없나를 내 스스로가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믿음인 줄 알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했다가도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은 문제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하여 나에게 왔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믿습니다 하고 가진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돼요. 내 안에서 확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문제, 환경에 어려운 문제 속에서 폭풍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게 믿음이에요. 나의 모습을 보든 남편의 모습을 보든 자녀들의 모습을 보든 무슨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 도무지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을 봐도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남편의 모습을 봐도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자녀들을 봐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반드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거야라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한다고 하지 않네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손에 뭐가 쥐어지고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되고 해서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은 폭풍같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이 말도록 수고를 해도.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니까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 인생의 키는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니까 여러분들이 허덕인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배에 노가 있었다니까요. 키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폭풍이 치니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우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쉬어줘야 되잖아요. 인생의 걸음은 폭풍과 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키를 가지고 있어도 폭풍을 치는데 어떻게 걸어가겠냐고. 그러나 그 인생의 키를 내가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께서 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께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라면 일어나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라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라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주께서 키를 가지고 우리를 이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반항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죠?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 내 감정이 그래. 내 감정이 도무지 안 받아줘. 그럼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노를 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싶지. 나의 인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데 이것이 착각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주와 나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갈 때 자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수영을 잘 못합니다. 한때는 물만 보면 좋아서 들어가서 수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바닥에서 물 바닥에서 다리를 떠는 것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전에는 물만 보면 막 들어가서 수영을. 왜 그랬나? 어느 날부터 제가 귀에 물이 들어가면 제가 안 되니까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물을 고개를 못 넣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그게 나를 눌리니까 수영을 못 하더라니까. 물속에서 하는 것이 발을 땅에 대고 걷는 건 하는데 발을 놓고 힘을 쫙 빼면 그냥 몸이 뜨잖아요. 그죠? 힘을 쫙 빼면 몸이 붕 떠요. 그냥 발차기만 해서 쑥 가요. 머리로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뇌를 내 스스로가 인식시킨 게 내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돼. 이 뇌가 나를 좌우하면서 나를 주관하면서 수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쫙 내려놓으면 자유에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물 위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데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나의 뇌 속을 딱 고정시켜서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린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쏟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쏟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장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외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이라는 것은. 만약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면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명예가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다면 명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야지. 근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면 소원 성취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씩 우리는 주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이끄는 것 같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우리가 안 떨어지더라니까요.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낭떠러지로 이끄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나를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인도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면 그 낭떠러지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나의 어떤 환경이 아니고 나의 어떤 노하우가 아니고 내 안에 붙잡혀 있는 내 기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랬은즉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돼. 이거는 뭐예요?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나로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이 뭐냐? 그것을 주께서 나를 낭떠러지로 이끄시고 주께서 나에게 풍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왜? 예수만을 붙들으라고. 나의 믿음이 예수만을 붙드냐? 아니면 나의 믿음이 여전히 돈이고 명예고 나의 소원이냐? 이걸 우리 주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절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일어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랑을 잇는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 잔잔해지더라. 그 배가 곧 땅에 도달했다. 우리 주님께서 물 위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붙들기를 바라면서 나의 삶 속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의 키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누가 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있다. 그럼 나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까?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